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행위가 자신들의 구원의 보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 말씀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이 8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굉장히 길고 지루한 논쟁이 계속되는데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극적인 영적인 체험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왜 이런 극적인 체험이,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내 삶엔 없을까? 어려서는 아이들 만나는 게 기쁘고 즐거워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커가면서는 내 자신의 존재가 인정되고 증명되는 것이 기뻐서 교회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계속되니까 이제 타성해졌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예배가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시간이 무료하고 따분하고 지겨운 시간이었고, 합심 기도를 하자고 하면 저 사람들은 뭐 저렇게 기도할 게 많지, 나는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의자에다 머리 쳐박고 있든지 무릎에다 손 이렇게 깍지 끼고 기도하는 척하고 있든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나도 한번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사실 없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지 이게 불분명하고 불투명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했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다 나 같을 거야. 다 저 사람들 쇼하는 거야. 다 나갔겠지 뭐. 그냥 교회는 습관적으로 다니지만 거기에 뭐 특별한 게 있으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사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그 이유는 철저히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자신의 책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기도의 응답도, 예배의 기쁨도 없었던 이유는 내가 그렇게 안 살기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하고 결심한 결과였던 거지.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에는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을까? 그리고 내가 그러니 모든 사람도 다 그럴 거야. 모든 사람도 다 예배가 그냥 지겹고 따분하고 그냥 그럴 거야. 그냥 이거 언제 끝나지? 시계 쳐다보고 다 그렇게 그냥 버티는 걸 거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막 쥐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뭐일 거야? 쇼일 거야. 무슨 은혜가 있다고? 무슨 음성을 듣는다고? 우리가 이래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제 안에 적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향해 가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더 중요한 건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삶의 체험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나와서 기도에 참여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내 뜻대로는 아니어도 응답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는 다 그런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서 빠져나갈 구실을 찾는 거야.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건 우리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여지를 둬서 치료받지 않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고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있을걸요. 그러니 그런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런 문제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야. 기도한다고 다 되나?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러서 교회 밖으로 나갈 용기와 자신은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내 삶에는 없다. 없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신가요? 제가 담임 목사를 이렇게 보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적지 않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대답을 좀 아닙니다. 뭐에 실패한 거예요? 아직 사이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아직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아직 사이에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실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했던 그 유대인들과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뭐지요?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과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무엇이 시기가 가득했을까요? 씻어낼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열등감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유대인으로 율법을 연구하며 살았는데 그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거칠애로 외식으로 그 말씀을 지켰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30대 젊은이가 나타나서
율법이라고는 배워본 것 같지도 않게 생긴 그 집안이 대대로 목수 집안이었던 그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평생 성경을 연구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요? 열등감과 좌절과 상처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다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불타올라서 시기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서 사실 누구를 시기하는 거죠? 예수요. 표면적으로는 바울이지만 사실 그들이 마음에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하찮아 보이는 그 30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한 그 젊은 청년이 자기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메시아라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좌절과 열등감이 목사와 경쟁하게 하는 거예요. 저 젊은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아.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더 유능하고 내가 더 경험이 많은데 그 마음속의 좌절과 열등감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가야 할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선지자는 어디에서요? 자기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교회의 주일학교 출신의 청년이 목사가 돼서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 실패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했던 목회자가 그 교회 목사로 부임하면 그 목회가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내가 제 젊을 때를 아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바닥에는 어떤 열등감과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그 좌절과 열등감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이루어야 할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자기가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자기가 하나님인가 우리가 꼭 그 말대로 해야 하나? 목사도 사람이지. 듣지 않도록 사회 경험은 내가 더 많을걸 내가 인생의 연륜으로 봐도 더 훌륭할걸 마침내 순종하지 못하도록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고 함께 여러 해를 신앙생활해도 그 진심과 진리가 보이지 않고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교만으로 위장한 열등감과 상처가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마음이 아파지는 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좌절과 열등감과 상처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뭘? 자신들이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들의 무엇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무능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 큐티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뭐가 드러나요? 내 무지가 드러나거든요. 내 무능이 드러나거든요.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나거든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그게 드러날 때 빨리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
회복되고 충만케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장하고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니 그건 더 큰 상처가 되고 더 큰 좌절감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분노가 되어서 순종치 못하게 하고 예배치 못하게 하고 감사치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기쁨마저도 빼앗아가는, 그래서 껍질만 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인 겁니다. 예수 믿을 거면 다 토해 놓으셔야 됩니다. 뭘요? 부끄러움과 수치와 상처와 그 열등감을. 사도행전을 보면 오히려 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했어요. 왜요? 그들은 별로 열등감 가질 게 없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는 그들은 왜 시기가 가득하였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죠? 지금 큐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고, 그래도 매일 큐티 본문이라도 읽는 분들은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성도의 삶은 과거에 상처받은 나, 무능한 나와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처받은 나,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나와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 싸움을 누구와 싸워요? 말씀 전도자와 싸우는 거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조금만 뛰어나면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는, 저거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알랑방구 끼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결정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모양만 남은 성도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해야만 하도록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미, 그리고 아직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얘기해도 나 천국 갈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해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었어도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냐?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이루어야 할 구원을 완성해낼 수 없었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귀에 들려질 때에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미 죄사함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루어가야 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여정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증거를 세상 앞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 긴 8장의 논쟁의 끝은 무엇입니까? 너무 재밌게 끝나거든요. 우리 54절과 5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지요? 아니, 읽었으면 눈치로라도 때려 맞춰야 되는 거야. 이거는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한가요? 아니잖아요. 왜 힘들고 어려워요? 내 영광을 구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양심에 손 얹고 바울처럼 바울의 아덴에 갔을 때 격분했다고 성경은 쓰지요. 왜 격분했어요? 아덴 사람들이 너무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서 그걸 보고 바울이 격분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 가운데 누가 담임 목사 욕한다고 해서 여러분 격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뭐 어떤 성도가 됐든 누가 아 목사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격분해서 그걸 말이라고 하냐? 어? 너 오늘 뼈를 추리려고 그러냐? 네 몸의 뼈가 전체 몇 개인지 셔보려고 그러냐? 이렇게 화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적당히 편들거나 옹호하거나 사실 나도 그런데 참고 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보고 뭐 신앙생활하지 뭐 사람 보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거나 그리고 또 목사 위하는 척하고 와가지고 아, 내 생각은 아닌데 누가 이렇게 얘기합디다라고 얘기해서 염장질러 놓거나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자기 얘기를 남 얘기처럼 해서 자기는 빠져나가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찔리지 않으세요?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욕해서 같은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 때문에 격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그런 말을 듣고 격분해야 될 목사, 집사, 권사가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해요. 제가 가끔 카페 가면 이렇게 아줌마들 모여 있거나 아줌마 아저씨들 섞여 있는 모임이 있잖아요. 응? 딱 둘 중에 하나거든. 그게 뭐예요? 무슨 등산, 자전거 동아리. 자전거는 뭐 쫄쫄이 입고 다니니까 다 티가 나고 이런 동아리든지 아니면 교회 사람들이에요. 밖에 나가면 권사님, 집사님 부르지 마세요. 창피해 아주 그냥. 권사 뭐 이권사 뭐 이장로 이러면서 뭐 해요? 지네 교회 씹어. 지네 교회 담임 목사 욕해. 오히려 누가 그러면 뭐 해야 되는데 격분해야 되는데 지들이 특별히 제가 자주 가는 그 바퀴벌레 같이 생기는 커피숍이 있잖아요. 건물 생기는 데마다 생기는 커피숍. 모르세요? 그 제가 붙인 이름으로는 바퀴벌레 커피숍이라고 하는 이데아. 건물마다 생기잖아. 아이 괜한 얘기했네. 웃으라고 한 얘긴데. 거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거기는 주로 젊은 애들 안 와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아.
거긴 대부분 저 같은 사람 와요. 이렇게 쭈구리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 앉으면 하는 얘기가 맨날 그거야. 교회 욕하고 사역자 욕하고 담임 목사 욕하고. 서로 집사건사라고 부르지나 말지. 그러면서 그 입으로 나가서 또 뭐 해요? 전도해요. 얼마나 위선, 얼마나 가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 격분해요? 내 영광.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위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교회가 진리를 떠났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우리 교회가 예배에 등한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격분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회를 짧게 끝내는 거야? 어? 목사님 왜 설교를 20분만 해요? 이런 걸로 화내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요새는 목사들이 설교 길게 한다고 협박을 당하는 시대인데, 우리는 종종 뭐 평양 부흥운동 이런 거 얘기해요. 평양 부흥운동이 그냥 일어나는지 아세요? 장대현 교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배경을 보면 사경회를요 12일 동안 했어요. 놀라지도 않아. 며칠이요? 12일. 지금 같으면 담임 목사 쫓겨날 일입니다. 12일. 그런데 그 사경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울산에서도 걸어서 왔어요. 그때 무슨 뭐 교통이 있었겠어요? 달구지에다가 솥가마 싣고 이불 싣고 그리고 와서 12일 동안 교회에서 머물고 밥해 먹으면서 12일 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원래 12일을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놀라지도 않아. 울산에서 걸어왔다는데 어디까지? 평양까지. 한국의 부흥이 그냥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부흥이요? 택도 없어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지? 우리 교회가 왜 성경을 안 가르치지? 이런 것 때문에 격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뭐? 내 영광, 내 만족, 내 기쁨. 왜 헌신합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요. 지금은요 성도들이 부끄럽지도 않게 난 사회활동하는 거 좋아해. 우리 교회가 이런 거 많이 해서 난 너무 좋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긴 논쟁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너희와 내가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뭔지 알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의 자식과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뭘 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 찬송하면서 얼마나 거짓말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안 가요. 십자가는 주님이 지고 나는 영광 받아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지고? 예수님 다 지시고 존귀 영광은 내가 다 받고 별것도 아닌 거 해놓고 내가 있어. 그거 안 알아주면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와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격분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문제니까 대책을 세우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내 영광,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교회 나가고 싶지 않고, 내가 무시당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서 내가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무시당할까요? 무시당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두렵잖아요. 그 마음속 깊이 있는 열등감이 우리를 자극하잖아요. 너 지금 무시당하는 거야. 목사가 너 무시하는 거야.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너 못 배웠다고,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니네 교회 담임 목사는 젊은 사람만 좋아해.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많이 배운 사람만 좋아해. 그래서 너 무시당하는 거야. 막 이래서 막 속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시당하게 됩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내 영광을 취하지 않아도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너희가 자칭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나서지 않아도, 나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내가 영화로워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내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높이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나를 생각해도 내가 존경받을 만하지 못하고,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무능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는구나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졌던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하고 벌레보다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시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너무 두렵고 감사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너무 부담스러운데, 찬송의 가사처럼 정말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셔서 내가 견줄 수도 없는 사람들하고 어깨를 견주고, 내가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오히려 그들이 나를 예우하고 인정하고 존경해 주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높이시는구나. 내가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는구나. 이런 경험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없는지 아세요? 평생?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뭐 하니까요? 열심히 내가 내 영광을 구하거든요. 아, 내가 그거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거 전공자예요. 나 그거 경험 있어요.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적임자예요. 그 교만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 번잡함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은혜를 죽었다 깨나도 뭐 할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뭘로 하니까요? 내 능력으로 하니까요. 내 경험으로 하니까요. 내 학벌로 하고 내 지식으로 하니까요. 그런데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열받은 이유가 그겁니다. 자신들이 평생 성경을 연구했는데, 글을 뭘로 배웠는데, 성경을 외우는 것으로 글을 배웠는데, 아니 그 목수아들인 30대의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지, 내가 너희에게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는 말의 뜻이 뭔지 모르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랍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뚜껑이 열린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스팀 받은 거예요. 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가득해요? 저놈 새끼 잡아 죽여야 된다. 저거 하나 잡아 죽이는 게 우리 민족의 유익이다. 지금도 그래요. 저거 하나 없애는 게 교회 유익이야. 저거 입 다물게 하는 게 교회 유익이야. 정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그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평생토록 뭐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영광을 추구하고 구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무시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알아요. 아무도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을 때, 내가 수고한 만큼의 칭찬과 인정이 내게 돌아오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시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그냥 마음에서부터 그냥 씁쓸하지만, 맞아, 나는 이런 취급을 당해도 싸,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수고를 해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여러분의 예배에 기쁨이 사라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경건 생활을 통해, 예배를 통해 뭘 구하기 때문이라고요? 나의 영광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광을 내가 구하거든요.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기도에 왜 나와요? 기도하기 위해 나와요? 아니요. 왜 나와요? 내 경건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나오면 그런 태도로는 기도 안 할 거요. 정말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태도로 기도할 거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무엇만 봐도 알아요? 모습만 봐도, 태도만 봐도 알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증거는 내가 이미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 내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되지는 않을 거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걸려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치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예배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신다고요? 자신을 낮추는 자예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예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실천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종은 말이야, 떼약볕에 하루 종일 밭에서 수고하고 돌아와도 어느 주인이 어이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앉으십시오, 내가 밥상 차려다 드릴게요, 이런 일은 없다. 종이 하루 종일 떼약빛에서 수고하고 왔어도 주인은 툇마루에 앉아서 그늘에서 부채질하고 하루 종일 탱자탱자 놀다가도 종이 오면 배고파 이놈아, 왜 인제 와서 밥 빨리 차려. 그게 종이다. 그리고 종은 자기가 수고하고 난 이후에도 그냥 저는 무익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주일학교 교사로, 소그룹 리더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는 무익합니다라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진실하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항상 나 없으면 되나 봐라, 이런 태도로 사역에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뭘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인가? 내가 내 영광을 취하지 않을 때 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사울이 버려질 때 사무엘이 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1년에 수십 번 읽어도요, 그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읽어도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왕이여, 당신이 스스로 겸손히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스스로 당신이 높아져 당신의 영광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가문에서 다시는 왕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 될 겁니다. 바울이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열심을 내셨으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열등감과 그들의 옹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발로 걷어찼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을 버린 게 아닙니다. 유대인 스스로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 그 부르심을 그들이 스스로 발로 걷어찬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언합니다.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저주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다. 누가 뭐라고 하면 맞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그 말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유 머리를 좀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인형머리라도 들고 오세요. 우동을 빼고 라면이라도 좀 넣어서 갖고 오세요. 신라면이라도 양손에 들고 오세요. 응? 아, 목사가 우리를 무시했어. 치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보고 뭐 머리에 우동이 들었다고 그러고 끝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머리에 우동이 들어있으면 여러분이 슬퍼요? 제가 슬퍼요? 누굴 욕하는 거예요? 몰라요 이것도? 이해 안 돼요? 아니 같은 집에 사는데 남편이 아내를 욕하면 아내를 욕하는 거예요?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 안 되지. 아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 교인들을 바보라고 얘기하면 그 바보 중에 바보는 누구예요? 진짜 자기 교회 성도들 바보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 교회에 있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대로 가지?
그거를 듣고 자존심 상해하고 목사가 우리를 무시해. 그러면 그건 진짜 바보예요. 그런 바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똑똑바보. 성경대로 얘기하면 거듭나지 않은 똑똑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영광을 스스로 구하지 않는 겁니다. 수고를 하고 애쓰고 난 다음에라도 목사님,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무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라도 써먹을 때가 있으면 저를 좀 써주세요.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이래야지. 내가 주일학교 교사 하나면 누구 할 사람 있나 봐라. 내년부터 국물도 없습니다. 할 사람 없으면 제가 다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통틀어 봐야 몇 명이나 돼요. 교만을 떨지 마라 좀 제발. 스스로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어떻게 하실 때? 높이실 때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라고 하는 뭐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시는구나. 뭐 이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런 제안을 받거든요. 내가 뭐 누구하고 만나게 해주고 누구하고 뭐 식사 자리에 이 목사 부르고 그럴 거니까 뭐 안 온다고 그러지 말고 와, 전화 좀 받아. 하도 부담스러운 일을 자꾸 시켜서 제가 전화를 안 받았더니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전화 받으라고. 제가 왜 그러겠어요? 사실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하면 나는 능력이 없는데 왜 자꾸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이럴까? 우리가 스스로 내 영광 구하는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심으로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 사람 이름 알고 전화번호 알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 만나면 기억을 안 합니다. 제가 적어도 누구를 알아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과 내가 삶으로 연결돼 있을 때 저는 그 사람을 뭐라고요?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총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저 그 사람도 안다고 얘기 안 해요. 뭐 누구 아세요?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제 기준으로는 뭣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요. 묻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글쎄요. 제가 그분들하고 한두 번 밥은 먹었을 거예요. 뭐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차도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아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좀 성격이 지랄 같아서
아무나 저를 아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를 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안다는 뭐예요? 체험했다라예요. 경험했다예요. 전화번호 주고받고 명함 주고받고 뭐 이름 알고 이게 아는 게 아닌 거지요. 내가 그를 어떻게 했다? 경험했다. 어떻게 했다? 경험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뭐 했어? 경험했어. 안다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경험했어.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확실한 증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뭐 했어? 경험했어. 내가 그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모른다라고 하면 나는 뭐다? 거짓말하는 거야. 나는 그를 모른다고 할 수 없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함께 시간을 보냈으니까. 함께 기억을 만들었으니까. 나는 아버지를 체험했어. 나는 아버지를 경험했어. 나는 아버지와 내 생각을, 내 삶을 공유했어. 제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저에게는 신학적인 노선이 같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바라는 바가 같은 사람이에요. 이루고자 하는 일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저는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 알고 전화번호 알고.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저는 저장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모르는 전화가 가끔 와요. 전화 받으면 그냥 안면 있는 사람이. 전화 받고도 저장 안 해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삼위로 계셔, 사랑이 많으셔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삶으로 어떻게 된, 체험되고 경험된 하나님,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은 나를 아신다. 이런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신앙은 지식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시편에 구구절절하게 써놓은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내 양떼를 생명을 다해서 지키는 것처럼 여호와는 그 이름에 명예를 걸고 나를 지키신다.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다. 내가 전쟁에 나갈 때에, 내가 위급할 때에 큰 바위 밑에 숨어서 내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에게 피할 만한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 나는 그분을 내 삶을 통해 뭐 했다? 경험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됩니다. 그들은 지식으로 알고 논리로 알고 이론으로 알아서 말쟁이처럼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바울을 보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로 떠벌려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해, 하나님은 이래 라고 떠벌릴 줄은 알지만 하나님을 모한,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들을 결국 죽음으로 이끌 사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6월 둘째 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가 아니라 신학교에서 강의실에서 배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예요. 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날부터요, 지금까지요, 순종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안 하거든요. 항상 뭐가 앞서요? 자신의 논리요, 자신의 생각이요, 자신의 경험이요, 자신의 이론이요. 순종 안 합니다. 순종하는 듯 하지만 순종 안 합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환되는데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순종 안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왜 내 영광을 구하는지 알아? 왜 나를 높이시는지 알아? 이유는 딱 하나야. 뭐? 내가 그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안 지키잖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안 지키잖아요. 제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순종은 언제 하는 거다? 이해되지 않을 때 하는 거다.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안 듣잖아요.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지금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뭐 해야 한다고요?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안 될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순종하기보다는 저를 설득하려고 했거든요. 되게 웃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뭐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러고 자기는 순종했대요.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헛소리고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까?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삭 말고 내 아들 말고 양 100마리는 안 될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순종입니까? 양 100마리를 잡아서 드렸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상황에서는 뭐 했다? 최선을 다한 거야. 난 순종하느라고 했어.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너무 말 같지 않아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해? 라고 물을 정도로. 여러분 살면서 그래 본 적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되고 이해될 만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매어 달려서 기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핑계대고 변명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면 나는 할 만큼 했노라라고 말하고 나지 않았습니까? 변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전해야 하는 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해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겨지더라라는 것.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이제 그만하십시다. 그만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날마다 내 스스로 체험하는 체험의 신앙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복습합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한번 하십시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돼요. 왜 나를 무시하냐? 왜 사람들인데 공개적으로 망신 끝난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는 뭘 고백한 거예요? 자신의 무능이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내 경험이 헛되다, 내 지식이 헛되다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행동으로 고백한 것 아닙니까? 밤새 우리가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으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난 이런 성도 본 적 없어요. 자기가 잘났대요. 그 자기가 하다가 안 되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전문가 찾아와요. 전문가 의지하세요. 이미 끝난 거잖아요.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가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빙자하여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열등감과 좌절과 상처에서 놓여서 진리를 아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를 낮추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며 경험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자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함으로 할렐루야 찬미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열등감을 극복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낮출 때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그들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